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포도원의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포도를 따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면 비가 와가지고 이 포도 농사한 것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일꾼을 모아서 빨리 따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이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죠. 이 사람들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루하루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한 가족이 하루를 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꾼들은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지나서 오전 9시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가서 일꾼을 더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약을 맺지 않고 상당하게 줄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상당하다는 말은 정당한 값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인은 12시가 돼서 한 6시간 지났죠. 또 사람을 불렀는데 또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후 3시,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노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터로 보냈습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이제 일할 시간은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5시가 되었으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1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푼돈이라도 모아서 아이들 입에 이 풀칠이라도 해주고 싶은 이 가장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1시간만이라도 일했으면 좋겠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여러분,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1시간 남은 사람이 와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일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엾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데나리온 준 사람하고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만 말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나중 온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늦게 온 사람은 자기는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만 받아가도 정말 은혜다, 감사한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덜컥 한 데나리온이 오니까 막 그냥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야, 우리는 7 곱하기 6이라면 이게 돈이 얼마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연하게 더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셈법인가. 그러자 처음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야, 한 데나리온 받아갖고 이제 쌀을 팔아가면 우리 식구가 내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겠구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그 조금 순간에 자기보다 조금 일한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즐거웠던 마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순간적인 사이에 이 천국 같은 마음이 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교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나는 계약한 대로 주었잖아.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뭐가 잘못인가? 당신 임금이나 받아가시게.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일세, 내 마음일세. 내가 선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게 당신 눈에는 악하게 보이는가?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세.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품꾼은 왜 불평을 합니까? 그것은 나중 온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정당했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포도원에 온 모든 사람은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다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을 선택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에요. 일꾼이 일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처음에 뽑힌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을 뽑아가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디 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과 이 사람을 비교해 보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렸고 원망했고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 불편한 마음이 들고 원망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 죽은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같고 내 맘대로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사 같으면 어떻게 하죠? 6시에 나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12시에 나온 사람에게는 절반 주고 5시에 나온 사람은 10분의 1만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원리고 이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경제 논리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면 안 되죠.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은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제 논리가 공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다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그 불쌍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굶어야 하는 이 불쌍한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에게 불평했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감격하는 마음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의 이익보다도 가난하여 굶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돌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돌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품꾼들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야 이 가족이 다 굶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밤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이 없는 약자도 실력이 없는 사람도 강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들 마음에 거슬립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한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공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내 옆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면 기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후 5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31번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신약에 10번 나와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12번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과 20장에서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한 간질병으로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간 제 제자가 저를 이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한요한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이 캄보디아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방학 때마다 이 친구들 데리고 캄보디아에 갔다 오는 아주 그런 독특한 친구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 딱 받고 그냥 깔끔하게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갔어요. 2019년에 파송을 받아서 7년 만에 여러분 6개 마을에 신앙 공동체를 6개 이 캄보디아에 가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3곳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곳에 있는 교회를 다 합치면 어른 성도가 지금 200명, 학생들이 300명이 되는 거죠. 이분이 지난 3월 초에 그동안 우리 캄보디아 교인들이 받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눔을 실천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성도들과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4월 초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이 성도들이 놀라운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새 교회 한 달 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4월 초에 교인들이 드린 헌금이 우리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의 모교인 서울장신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십시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선교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눔과 선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자고 그 은혜를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교인이 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